외로우십니까? 고독하십니까? 혹시 자신이 너무 무기력하게 느껴지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데스다 목가의 38년 된 병자가 바로 그러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보았던 두 번째 표적, 가버나움의 귀족의 아들을 고쳐주신 그 표적에 이어서 오늘 이 말씀이 그대로 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주님께서 공간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여 주셨고, 오늘은 시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여 주십니다. 이 38년, 말이 38년이지 그 당시의 평균 수명에 비추어 보면 거의 일평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 38년이란 그 기나긴 세월을 병상에 누워서 허비하고 있었던 거죠. 베데스다 못에는 가끔 지하수가 유입되어서 물이 흔들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고대인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천사가 물을 움직이게 한다고 생각했고, 그때 가장 먼저 물에 들어가면 나음을 얻는다는 미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때로 이 사람들 중에서 누군가 하나 나와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면 그 사람이 가장 먼저 물에 들어갔었기 때문이라고 판단을 했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 베데스다 목가에는 점점 더 많은 환자들이 모여들게 되었고, 그야말로 아수라장과 같은 혼잡의 극치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먹을 것도 또 가진 것도 없었던 사람들이 여기에 다 모여 있다 보니까 예루살렘의 부자들이 이곳에 구제하는 것을 자기의 의로 삼았고, 그들이 던져주는 적은 음식으로 겨우 연명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도 처음에는 가족도 있고 친구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면서 그 모든 사람들은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이제는 친구도 없고 가족도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주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6절에 보면 보시고 아시고 이르시되, 그의 그 안타까운 상황을 주님께서 보셨고 또 아셨고 그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지금 이 환자가 여기에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낫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그의 목표가 무엇이 되었습니까? 물에 들어가는 것이 목표가 되어버렸습니다. 물에 먼저 들어가는 것이 결코 목표가 될 수 없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그러한 상황으로 목표를 변경시켰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물에 먼저 들어가야 나음을 잊는다라는 그러한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께서 물으셨을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이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라고 주님께 하소연합니다. 그는 패배의식에 젖어 있었습니다. 베데스다, 은혜의 집, 자비의 집, 지금으로 말하자면 교회인데 그곳에서 경쟁에 치여서 자기는 지금 패배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소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를 경쟁에 이기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그를 낫게 하여 줍니다. 그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을 때 그 사람은 당장 그 자리에서 일어나 걸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물에 들어가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낫는 것이 핵심이었죠. 주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의 그 말씀을 받았을 때 그에게 놀라운 치유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38년 동안 누워있던 그에게 일어나 걸어간다는 것,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도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는 일어났고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에게 주권적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총이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순종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주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집니다. 조건도 생각하지 않고 환경도 생각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외로워하지 마라.
고독해하지 마라. 내가 너의 친구가 되어주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가족이 되어주십니다. 외로워하지 말고 고독해하지 말고 이 주님과 더불어서 풍성한 삶을 누리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